조금 전에 우리 최근식 집사님께서 이제 병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이제 3대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3대 질병. 그것이 무엇이죠? 자, 암과, 그 다음에 치매와 중풍입니다. 암이나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3분의 1이 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니, 병 중에 최고로 무서운 병이 암이랄 수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오히려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치매에 걸렸다면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황폐해지고 온 집안이 쓸데없이 됩니다. 그러나 암이 이렇게 무섭고 치매가 무섭다 해도 그래도 암과 치매는 중풍에 비해서는 자비로운 병입니다. 이 암이나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찾아옵니다. 서서히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오는 것이 이 암이나 치매 같은 병입니다. 그러나 중풍은 다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을 갑자기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거나 이 반신부수를 만들어버립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찾아서 단 한 방에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립니다. 단 한 방에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버리는 병이 이 중풍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중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 장모님들 보고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모님은 여장부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장부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포천에 제재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재소를 우리 장모님이 직접 경영했습니다. 장모님은 광산을 하셨습니다. 광산 사업.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캐러 다니셨습니다. 광산 사업은 위험한 사업입니다. 돈을 막 가만히도 그거 모으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장모님이 광산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으면은 이 장모님이 제주에서 번 돈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수단도 줬고 능력도 있는 여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3살 나이에 중풍을 맞으셨습니다. 63살이면 지금 우리 부부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63살에 중풍을 맞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결국은 중풍 맞은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셨지만 그 인생 자체는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여장부처럼 막 거침없이 살던 분이 단 한 방에 피운이 되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흘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풍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어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일 많이 일으키신 기적이 병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신불수도 아니고 아마도 정신불수가 된 중풍병자였던 모양입니다. 식물인간처럼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내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4사람이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4사람의 친구가 병든 친구 하나를 고쳐주겠다고 들곳에 친구를 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 것입니다.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의 사이를 뚫고 예수님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자. 지붕 위로 사다리를 엮고서 사다리도 기어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다 뚫어버리고
그 아래로 중풍장을 한대로 매달아 내립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좀 창의적으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남다르게 믿어야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친구를 고쳐주고 싶어 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친구 병이 나을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먹으십니다. 감동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뭘 보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감동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래야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시다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그냥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단이 났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건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평소에 잘 안 하시던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왜? 일부러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17절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아니냐면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설교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러는데도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바글바글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보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신기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신기한 기적 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율법교사들도 이제 그런 기적을 구경해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받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직까지 말로는 하지 않고 이 속으로만 씩씩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 당시 신성모독은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붙잡아다가 경고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경고재판에서 사형시킵니다. 저런 자는 당장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속을 보십니다. 정확히 보시고 너희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수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열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지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누가 죄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맞을까요? 맞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지금 하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말씀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 죄를 사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벽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분들만 큰 기도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는 분들, 자, 이거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33살도 안 돼 새파란 청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33살도 안 됐어요. 새파란 청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분이 구원받은 분이고요. 이걸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답게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또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비한 성삼일체 교리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우리들은 작은 머리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성경으로 믿어집니다. 성경으로 만나 믿어지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성경을 받으면 신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는 종교입니다. 죽은 걸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매달려지고 산에서 철로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으로. 성경이 옷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격, 제1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우리 죄를 사해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제1격 성자 하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전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구약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서들이 구약성경에서 무수히 그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문둥병자 고쳐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소변으로 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머거리 귀를 듣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구세주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그 수많은 선배들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성경을 보고 사는 너희들이 어째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이냐? 왜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그 온갖 기적을 다 행하고 나를 보면서도 어째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죄상을 받아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이런 걸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 하면 끊이지 않고 떨어집니다. 병 고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병도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그런 병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병을 고쳐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병이 오나요? 왜 병이 생깁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병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르고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병 같은 것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 같은 것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습니다. 곡하는 것도 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은 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극이 어떻게 끝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끝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도 똑같은 죄인 주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성부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상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도통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도 함부로 대답하기 보다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와야 내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인들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해서 막 걸어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뻗치는지 그 무거운 침상을 네 사람이 낑낑이 대고 내던데 침상을 뻥쩍 들고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변해버렸습니다. 상승하신 기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빠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다 기적 좋아하죠? 내 인생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 깨끗하게 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나도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데는 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건 알려주시려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모든 기적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인 잔 칼빈. 자, 잔 칼빈도 기적이란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도 내가 바로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해 주시려고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자, 우리들은 뭐가 중요하죠? 우리들은 돈 잘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은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보너스도 받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 정치 그것입니다. 다 복 받으려고. 그럼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사는 한 우리 인생의 비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홀랑 털려버립니다. 몸이 건강에 다른 게 안 걸립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비극이 일어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비극이 다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악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교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고통과 수승과 탄식과 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계속 죄 짓게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속 죄로 빵빵 묶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는 쫓겨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의심하도록 합니다. 야야, 네가 구원받았어? 너가 둘이 구원받았어? 야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꼴 좀 봐라. 네가 그따구로 살면서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 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네가 어떻게 그 주제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 웃기지 마. 너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런 마귀의 속삭이에 귀 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 중에서도 크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건강하고 양도를 도와주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의 죄는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해서 우리는 더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너무 연약해서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 받는다. 회개하면 다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실까지도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저를 막 속삭일 적에 바로하게 마귀를 미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사주셨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혈을 다 내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그때 사함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의심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주셨다. 십자가에도 귀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걸 믿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 다 사함받게 됩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들은요 절대 안 가서 마음대로 절할 필요 없어요. 금식하면 그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친히 사람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 민들들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아멘하신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죄의사함의 복음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싸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양진영 측의 모든 성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